오늘 16장, 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지난 시간에 1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12절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라는 큰 강,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이와 같은 안락함을 주는, 부요함을 주는, 거기다 쏟아서 강물이 말랐다. 실제로 강물이 마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고한 바에 의하면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예언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죠. 그리고는 이것은 지금 후 3년 반 동안이니 이미 이제 흉년과 흉작, 가뭄 이런 것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제 강물이 말라버리게 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난해우절이라고 일반적으로 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과 적그리스도 또는 배도한 음료교회인 큰성 바벨론이 하나가 되어져서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 아마겟돈으로 이제 이 천하의 임금들을 다 모으잖아요. 아마겟돈으로 천하의 임금들을 다 모으는데 여기서 지금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잖아요. 계시록 19장 1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여기서 누가 나온다고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 오늘 지금 누구를 다 모았다고요? 천하의 임금들을 다 모았잖아요, 짐승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여기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14절, 12절, 13절, 14절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를 뒤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자들과 전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6장 여기에서 지금 14절에 이와 같이 천하의 임금들이 모여서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하는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중국과 전쟁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15절에 지금 주님이 그때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제 용의 입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라는 것은 이제 마귀죠. 악한 영이죠. 그것이 용의 입에서 나온다. 무슨 영이 귀신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혼잡한 말,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뭐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함께 일을 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악한 더럽게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말과 함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용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를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상고를 한 바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처럼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마귀는 그 사람한테 절대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 이런 말을 타고 이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말을 타고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아주 인품, 인격, 이와 같은 것을 도야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사람이죠. 인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항상 사랑과 평화라는 말을 달고 살고, 그리고는 인물이나 그 인품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과 비할 수 없을 훌륭한 인격자, 인품, 아주 잘생긴 얼굴, 그리고 아주 지혜를 받아서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이제 이와 같은 것에 현혹되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은 미혹의 영에 빠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처럼 사람의 인격, 인품을 도야하는 인본적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뭐 여지없이 다 넘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그 이제 은사죠. 거짓 선지자가 뭐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니까 우상이 사람의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말을 하는 등 이와 같은 표적, 거짓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으로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것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데 예수를 믿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아주 헛되게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누룩을 섞어서 그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거짓말로 이처럼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을 한다, 영적인 분별을 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인본적 또는 이와 같이 비진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살고 있는 자들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그냥 현혹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미 이제 이와 같이 누룩이 섞인 떡이나 혼잡한 말들이 범람하고 있죠. 그들은 아무리 뭐 훌륭한 비싼 옷을 입고 학식이 풍부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요,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으로 충만한 자다 이겁니다. 목사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전부 다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냐? 이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 마귀의 자식이다, 또는 독사의 새끼다, 회칠한 무덤이다.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전혀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러한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어떤 이적? 거짓 이적을 행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고 거짓 표적을 행하고 뭐 그러니 은사 또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주 쉽게, 가장 쉽게 넘어지는 방법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해서 뭘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지난 어젯밤에 했던 이불 속에서 했던 얘기들을 막 들춰낸다든지, 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단들이라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의 역사에 아주 휘말려서 뭐 대학교 교수,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지없이 그냥 그들에게 막 무릎 꿇고 절대 복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뭐 장차 환난 날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온 천하 임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킹 제임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임금들에게 가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땅이다 뭐 큰 차이 나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임금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자들에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거짓 종들이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마치 그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권세를 누리고 사는 이 천하의 임금들, 이게 하늘 아래의 임금들이다 이겁니다. 하늘 아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위에서 거기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이와 같은 임금들,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이겁니다. 큰 날의 전쟁이라는 것은 그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이후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가 19장에 조금 전에 읽은 19장 19절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혼자 전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14만 4천의 첫째 부활한 성도들,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과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하여 올 때 그들과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배도한 음료교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사상, 세상의 이치와 논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도 보면은 17장, 18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들과 이제 대적을 하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바알을 쫓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쫓으라. 구약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우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오늘날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고 오늘날 교회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가게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예배 또는 그들의 헌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나 또 목사들이 별로 없죠. 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언제 오시는 거예요?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이후 7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흰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휴거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은 이때 이제 휴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남아있는 자들은 다 누가 남아있어요? 이때는 이제 배도한 교회들과 적그리스도 그의 군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 순교했거나 예비처로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순교를 했거나 예비처로 갔고,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음료교회요 짐승표를 받은 교회들만 남아있어요. 그럼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맞이한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미혹의 영, 악한 영에게 속한 자인데 본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이제 오늘날 철학이나 또는 어떤 윤리 도덕과 같은 수준의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또 그래서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말들이 거의 다인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도 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은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왔는데 그 세상에 속한 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목사님에게 이제 악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로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도적처럼 맞이하는 자들과 또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도적처럼 맞이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빛의 자녀요 낮에 속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가? 그들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 그것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창세일에 없던 환난과 인자가 이제 주의 재림이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일한 시대의 표적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상고한 바처럼 여름철은 이미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대도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미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이미 확인한 바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의 숫자만 채워지는 것만 남아있고, 그것은 다시 또 한 세대가 지나되기까지 주님이 재림이 늦춰지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한 세대의 한 중간쯤까지는 갈 것이냐? 그렇게도 절대 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이 아주 심각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잘못하면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 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덫과 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에 과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또 선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세례받은 자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새 피조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럼 내가 깨어 있는 자냐,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냐를 어떻게 나는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내 기도의 제목이 있고 예배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나는 아직 육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말씀은 들어서 첫째 부활 또는 순교의 신앙은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나가는 자라면 그러한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편, 그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예비처 성도는 그럼 그거 괜찮지 않느냐? 성경의 초점은 어린 양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있는 것이지 예비처 성도를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옷은 뭐죠? 흰옷, 세마포 옷이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 이 뜻인 겁니다. 이 의미에 왜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 옷을 벗기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과 괴유를 우리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안락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키라고 굳이 끝까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도 이와 같이 벌거벗은 자가 있음을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금초대 교회 안에도 벌거벗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들은 말씀은 첫째 부활이고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이 육신에 속한 것에서 아직 끊어지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있어서 아직 그 옷을 그냥 온전히 입지 못하고 반쯤은 입었다든지 아니면 벌거벗고 있다든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이라 함은 재림하시는 날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 복이죠. 다른 것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은 첫째 부활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의 옷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마귀가 온갖 세상의 유혹
낙심, 절망할 만한 환경들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식족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단히 그 믿음을 지켜 끝까지 남은 자의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16절, 새 영이, 이것은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서 임하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은 천하의 임금들인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 그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은 이미 이제 더러운 개구리같이 더러운 이제 귀신의 역사, 영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영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현란한지 음녀교회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때는 이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충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복음성가 같은 거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환난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아주 기꺼이 가서는 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게 사도 요한이 아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이 성령 시대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들과의 이제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죠. 그 전쟁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배도한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하는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겟돈이다. 오늘날 지명의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브라데강 주변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이죠. 이제 여수지 대적을 유브라데가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유브라데강 주변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오늘날 그러한 지명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유력한 곳으로 말하는 것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무깃도. 유브라데강 유역에 있죠. 여기는 역대하 35장 22절에 유대왕 요시야가 죽은 곳이고, 스가랴서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주 그곳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무깃도가 곧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다 주장을 하고 그것을 거의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마겟돈에서 이와 같이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전쟁은 계시록 19장에서 조금 전에 찾아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재림은 이와 같이 어느 때에 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의하여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진멸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처에 있던 성도들이 그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천지와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땅이 이제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이 음료교회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음료교회에 해당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세상은 멸망당하고 교회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죠. 롯의 때와 같이 또 롯과 두 딸만 겨우겨우 빠져나오는데, 그건 이제 예비처 성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인 것이고, 노아의 8 식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60만 3천여 명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딱 둘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자들이 그렇게 적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해요. 그저 오늘날 교회는 다 구원받고 휴가가 되든 무천년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든 어쨌든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받는다라는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심판받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은 전부 도적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구원의 세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더욱 그 심각함을 깨닫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주님이 도적처럼 임하시는 이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적처럼 임하는 것은 후 3년 반 말비요 짐승표를 받은 자들만 남아있는 이 때인데, 그들이 이와 같이 도적같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귀신의 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저들이 일을 하고 또 미혹하는 것인지를 또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참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